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멘 하고 댓글 쓰시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서 하나님, 이 오후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여산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아멘. 세상에서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이 보장되는 겁니다.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데 갔더니 지옥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와 함께 천국에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못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시는데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못 들렸어요. 진짜로 시간 내기가 어려웠어요. 퇴원을 하셨는데 신방을 가는 김에 먼저 부모님 댁 들려서 같이 잠깐 있다가 이제 신방을 하러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고 그리고 몸도 이제 병약한 상태가 되셨어요. 제가 가서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복음. 왠지 아세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지만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이 확실히 명확하게 있으셔야죠. 천국 갈 준비가 명확하게 되셔야죠. 아니 장로님인데 아니 권사님인데 그게 말짱 꽝이라는 거 제가 수없이 듣고 보고 경험하거든요. 분명히 장로님인데 분명히 권사님인데 죽기 전에 무서워가지고 바들바들 떨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그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 지옥 갈 사람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저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죽기 싫다고 막 무섭다고 바들바들 떨면은 임종 직전에 여러분 제가 딱밤 때릴 겁니다. 딱밤.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이거 비참한 거, 이거 불행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시 차곡차곡 설명을 해 드렸어요.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요한복음 로마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냐?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홍수, 태풍, 지질, 해일, 산불 같은 자연재해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사고든 나이 많은 것이든 병든 것이든 자연재해든 이거는 표면적인 요인들이고 사람이 죽는 진짜 요인은 성경에 딱 한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시가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7절 헷갈리세요. 약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왜 사망이 왔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음행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모든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고 둘째 사망이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 때문에 몸이 한 번 죽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 둘째 사망에 굴러 떨어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왜?
죄 때문에.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종교활동으로, 선행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때문에 죽는데,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죽음에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세요?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건 세상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처럼 아버지 뵈러 가서 뭐처럼 어머니 뵈러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이미 다 아는 이미 뻔한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 감사하게 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믿는 자에게도 다시 되풀이해서 복음이 들려져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해요. 다양한 반응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을 했어요. 롯이 영접을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날 제가 이 부분 설교를 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는 것, 이거는 목회자의 자격 요건이기도 하고 선한 행실의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삶의 특징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손님들이 잠깐 와서 티타임 가지고 아니면 식사만 하고 가는 것만 해도 손이 많이 가요. 신경 써야 돼요. 집안도 너저분하면 창피하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간 다음에 설거지 할 거리도 많아지고. 그런데 아예 잠까지 자고 간다 그러면 꽤 불편할 거예요. 그런데 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성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닐 때 자기 집에 여러 날 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자예요. 바울은 남자, 실라 남자. 외간 남자 2명을 집안에 들이고서 그 뒷바라지하고 음식 차려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불편하겠습니까마는 잘하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롯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 나그네를 대접해요. 천사 둘인데 천사인 줄 몰라요. 그냥 나그네로 생각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 사람들이요, 남자 2명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나더니요, 떼거지로 몰려들었어요. 모여든 목적이 뭐냐? 굉장히 더럽고 추잡한 목적인데 이 남자 둘하고 동성애 성관계를 하려고 달려든 거예요. 자, 말씀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는 단어가 성관계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원근 막론하고 온 거예요. 가까운 데서도 오고 멀리서 오고 그 다음에 노소 어른들도 오고 젊은이들도 오고 완전히 도시가 썩을 대로 썩었어요.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제가 볼 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다. 심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애인 없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으면 바업 취급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타락입니다. 타락. 혼전 순결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죠. 얼마나 죄악들이 많이 저질러집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애가 생기면은 애를 죽이는 살인까지 막 저질러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500명 정도 되죠. 낙태 때문에 죽는 애기들이 하루에 3,000명. 이건 미친 거예요. 이건 세상이 완전히 저주받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은 바보같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또 냈어요. 그 개정안이 뭐냐? 이제 이 뱃속의 아이가 시간이 더 지나간 다음에도 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약물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법은 회개할 줄 알아야 되고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고 싸워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눈 감고 살면 안 돼요. 맹인이잖아요. 아주 끔찍한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루려니까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이 롯이요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정신 나간 제안을 해요. 자,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지금 원근에서 몰려들었죠. 노소가 몰려들었죠. 그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2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미친 사고가 어떻게 가능하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려서 보고 듣고 접하는 것들에 의해서 오염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보면 2 딸도 완전히 타락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어요? 돈 따라가서. 애초에 소돔을 선택한 목적이 뭐예요? 돈이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돈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돈 따라가다가 자기 신앙 다 엉망진창 되죠? 2 딸들 타락해버리죠? 이게 뭐예요? 나중에 돈 따라오는데 돈은 돈대로 날리죠. 집이고 재산이고 양이고 소고 다 불타버렸잖아요. 하나님만 따라가다 보니, 말씀만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필요하다고 생각도 하셔서 차라리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아요? 낫죠?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갑시다. 하나님 따라갑시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려고. 근데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이 소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전히 죄 속에 뒹굴고
심판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첫 번째 부류예요. 자, 두 번째 부류는 뭐냐? 살 길이 열려졌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듣고 나서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12절에서 14절 읽을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예요. 다 태워버리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심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만 되시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을 떠나면 살아요. 복음이에요.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이때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은 이 롯의 두 사위가 살아났을 텐데, 구원을 받았을 텐데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비극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만 멸망을 당한 게 아니죠. 노아의 홍수 때 물로 다 심판을 당했죠.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짓는 동안에, 또 셈함 야벳이 열심히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은 비웃죠. 조롱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냥 자기 볼 일에만 바쁘게 지나는 거예요.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쏟아져 내려요. 또 밑에서 지하수가 터져 올라가요. 뒤늦게 문을 두드리지만 여호와께서 노아를 닫아 넣으셨더라. 여러분, 방주 문은 노아가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구원의 문은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닫아 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누구도 손을 쓸 수가 없고 누구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노아의 8가족 외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다는 증거가 무지개예요. 대신에 뭘로 심판하느냐?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마지막 심판은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의 심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길은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이죠. 안타깝죠. 불쌍하죠. 비참하죠. 자, 세 번째 뭐냐? 탈출을 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망해버린, 소동기동 돼버린 롯의 아내. 이게 세 번째 부류입니다. 자,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의 지시예요.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희들 돌아보지 마. 소돔에서 나왔지? 살았지? 그러면 다시 나온 소돔 돌아보지 마. 절대로 돌아보면 안 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말씀 명확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4명 중에 1명이 뒤돌아본 거죠. 롯의 아내가. 자, 볼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이까지 할게요. 자, 뒤돌아보는데 결국 소금 기둥이래요. 26절이 나와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냥 건너뛰고 26절만 읽었어요. 왜 돌아봤을까? 여러분, 왜 돌아봤다고 생각되세요? 미련 때문이죠. 그죠? 호기심도 조금 작용을 했을지 몰라요.
불이 내려서 탄다는데 진짜 타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진짜 심판이 있기는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런데 큰 부분은 미련이죠. 미련. 거기에 재산이 있거든요. 거기 집이 있거든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모아놓은 액세서리가 거기 다 있거든요. 그거 아까워서 뒤돌아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 제대로 못 들어가고 전부 멸망을 당하죠? 불신앙 때문이죠. 그 불신앙이 두 가지 측면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님이 차지하라 하셨으면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못 믿어요. 안악자손이 크다, 성이 높다, 거미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여기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불신앙의 모습은 뭐냐면요, 광야가 때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마다 뒤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마늘, 생선, 그거 애굽에 있을 때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왜 마늘, 생선이 없다. 그럼 광야에 생선이 없는 게 정상이죠. 광야에 마늘이 없는 게 정상이죠. 마늘이 있으면 그게 마늘밭이지 광야입니까? 생선이 있으면 그게 바다지 광야입니까? 광야니까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리로 고기도 주시고 더울까봐 구름으로 그를 만드시고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온기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승리 주시고 역사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마라에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시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적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힘들어요, 때로 고달파요, 때로 지쳐요, 때로 모자라요, 때로 아쉬워요.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광야니까, 광야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때때로 역사해 주시고 또 때로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용기 주시고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걸 기억하면서 또 다른 광야 어려움을 만나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기적을 주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어떻게 축복하실까, 어떻게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이걸 기대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예수 믿지 말 걸 그랬나? 내가 왜 괜히 교회에다 발을 들여가지고 그래도 뒤돌아보지 않고 아니야 이거 마귀의 유혹이야.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국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앞을 향해 가야지 이러면 다행인데 그냥 진짜 뒤돌아서 버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행진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옆길로 세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성만 바라보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 뭐냐? 구원받아요.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자기 혼자 겨우 구원받은 사람, 롯과 같은 사람이죠. 자, 이 롯은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내요. 첫째로 자기 아내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지 못했어요. 롯의 책임입니다. 왜 롯의 책임이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이 롯이었거든요. 본인이 그냥 아브람 삼촌 재산 덜 생기더라도 양떼 소떼 더 번식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삼촌 뒤만 따라갈게요. 그냥 재산 포기할게요. 이랬더라면은 롯의 아내도 아브람 밑에 있으면서 좋은 영향, 선한 영향 같이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안 좋은 것들이니까 여기에 악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사람들 영향 안 받아. 나는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안 받아. 절대로 이런 생각, 이런 말, 이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왜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못 들은 분이 해서 예전에 했던 얘기 되풀이 할게요. 우리 큰애 얘기했잖아요. 아직 어릴 때 예수님 따라 계세요. 예수님 수백 번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애가 예수님 하고 따라 하더라고요. 오 잘했어. 그리고 애가 나가서 동네 형들하고 놀아요. 놀다가 시컷 놀다가 돌아왔어요. 제가 야 이놈아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더니 왜 이 씨발 새끼야. 왜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은 세자, 이발 새끼는 내자. 예수님은 쌍시욕 쌍기욕이 없어요. 이거는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동네 형 중에 욕쟁이가 있는데 걔 따라다니면서 욕을 계속 듣더니 그 욕을 아빠한테 제일 먼저 적용을 한 거예요, 애가.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여동생 얘기도 같이 해요. 여동생이 아프리카 이제 선교소로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지금 한국 돌아와서 치료를 좀 받고 있는 중인데, 아프리카 가기 전에 둘째 동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둘째 동생이 약간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여동생은 그런 걸 싫어해요. 오빠 부르지 마. 그런데 고집 세니까 계속 불러요. 몇 개월 지났어요. 제가 가게에 방문했어요. 여동생이 오빠 부르지 마 하던 노래를 자기가 부르면서 먼지 털고 있어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랬더니 자기 입을 틀어막아요. 자기는 그 노래가 싫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한국교회가 힘 있으면 학교 세워야 된다고 말하느냐?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죄악들을 자꾸 배워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미션 스쿨조차도 성경 금지됐죠. 기도 금지됐죠. 예배 자체 다 금지됐죠. 국가인권위원회가 종자연에게 권한을 줘서 종자연이 전부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미션 스쿨조차도 자유롭지를 않아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했던 것, 반발 때문에 다시 물리기는 했지만 아주 뽀로는 수준의 더러운 책들을 애들한테 초등학생들한테 읽으라고 그걸 다 배포했었죠. 이거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으니까 이게 거둬졌지, 안 그랬으면 그거 그대로 애들 배워갈 뻔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보고 들으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가르치잖아요. 누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불신한 게 얘기만 한다. 그 얘기만 듣고 나면, 대화만 나누고 나면 내 열정이 식어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나도 불신한 게 자꾸 생겨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리를 두라고.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죄를 안 짓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인정에 끌려 버릇하니까 신앙에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롯이 잘못한 거예요, 롯이요. 두 딸 타락한 거, 그 롯이 잘못한 거예요.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뭘 봐요? 맨날 더럽고 추한 것들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남긴 했는데 자기 아버지에게 술 드립다 먹이고 동침해가지고 자식들 낳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이 가능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니까 그 사고방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나라가 모압이란 나라고 암몬이란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나라들이 되죠. 안타까워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잡동사니, 세속적인 거, 성공, 출세, 돈 이런 것들에 몰두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바로 살 거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경대로 살 거야.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죠. 자,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 아브라함.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되세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드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다윗도 같은 패턴으로 대하세요. 다윗을 생각하사. 여러분,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조가 계속 갈립니다. 여로보암 집안 완전히 망해버려요. 아합의 집안 완전히 망해버려요. 뭐 시므리의 집안, 여러 왕조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상의 남쪽 유다는 분명히 죄를 짓는 왕도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지는 않고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기 전까지,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되기 전까지 보존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다윗을 생각하사.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람직하죠. 이게 아름답죠. 그리고 보다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삶의 존재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만드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지상명령 외우시는 분들 같이 해봅시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언제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말씀대로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집이 날아갔어요. 직장이 날아갔어요. 당장 잠잘 방안 간이 없어요. 당장 먹고 살 직장이 토대가 마련이 안 됐어요. 그러면 걱정, 근심, 이 삶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한숨 팍팍 내쉬고 이럴 텐데 수준이 달라요. 주님의 지상명령이 어떤 상황에도 최우선이에요. 히랍말을 할 줄 아는 그들이 주변에 있는 히랍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나오는 표현이 뭐냐?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주께 더하더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집 뺏겼어요? 당장 잠잘 방이 없어요? 직장이 날아갔어요? 먹고 살기가 막연해요? 그런 것도 아닌데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것만 염려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그러니 교회가 무기력하죠. 영권이 없죠. 세상에 짓밟히죠. 마귀가 우습게 여기죠. 뭔가 본질이 순서가 뒤집어졌어요. 잘못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우리 말씀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생각하면요 가장 중요하고 급한 거 다시 서론 이야기로 돌아가게 돼요. 내가 구원받는 거 가장 중요하고 급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고 급한 게 뭐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만큼 중요하고 급한 건 세상에 없어요. 잘 들어요. 이 시점에서요 한국교회를 탄압하는 세력하고 싸워야 되겠죠. 목소리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과 병행해서 나란히 나갈 것이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영혼의 가치를 신발 반짝만큼도 스마트폰만큼도 지금 안 하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찾아서 전화해봐. 내 번호로 어디서 벨소리 들리나 난리를 집에서 찾을 때까지 찾는데 한 영혼 찾아 나서지 않잖아요. 전도 안 하잖아요. 목사님 요즘은 정치권에서 교회를 하도 희생양 삼아서 언론에서 교회를 하도 난도질해서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만으로 혐오 대상이 돼버려요. 혐오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그때는 아예 폐 죽여버렸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폐 죽입니까? 그때는 그냥 감옥에 쳐넣었죠.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감옥에 쳐넣습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 혐오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도해요? 주님의 명령이고 그들은 주님의 종들이니까, 종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게 마땅한 거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자로 잴 이유도, 계산할 필요도, 상황, 처제, 환경 따질 이유도 전혀 없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죄송합니다만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 상당수를 예수님이 그 말씀에 입각해서 부인하실지 몰라요. 왜?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니까. 여기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자랑합시다. 예수 말합시다. 성경 당당하게 들고 다닙시다. 직장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티 확실하게 냅시다. 평상시에는 잠깐 기도했다면 코로나 시기에 혐오 집단된 지금은 더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본 인간들도 다 봐라 기도한다나. 거꾸로 하자고요. 거꾸로. 하나님께 그거 이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빨가벗기셨어요. 피투성이도 두들겨 맞으셨어요. 머리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치사하게 했으리, 의리 없게 했으리, 누가 좀 뭐라고 할까봐 예수님은 티도 못 내고 예배도 당당하게 못 드리고 성경도 제대로 못 들고 다니고 기도도 당당하게 못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난 요즘요 막 속상해 미치겠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만이라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예수 믿는 티 팍팍 냅시다. 진짜 내실 분들만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더 힘차게 나는 예수장이요. 더 힘차게 나는 예수장이요. 나는 예수장이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됩시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구는 사람, 복음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는데 농담으로 흘려 듣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뒤돌아서서 망해버린 사람, 그저 자기 혼자 구원받은 사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 구원과 관련해 5종류의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최소한 자기가 구원받는 사람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나란히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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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